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읽겠는데요. 52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19절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23절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27절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29절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아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달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예레미야 성경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요. 설교만 290번째 설교니까 예레미야를 그동안 비교적 좀 자세하게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 강의 설교인데요. 설교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좀 길게 읽었지만 특히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군대가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있잖아요. 성전 기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렸던, 제사할 때 드렸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이 다 약탈해서 가져가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성전 기물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모든 기물들을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불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우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도록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또 슬픔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혹자는 그들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있었을 거다. 아니요. 제물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인과 그의 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인 존재 자체를 받기를 원하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뭘 말해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제사의 근본, 예배의 근본은 어떤 행위나 형식이나 어떤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 말기에 드렸던 모든 예배는 그들은요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까지 예배는 드렸어요. 피의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배 안에 있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내 삶을 어떻게 살더라도 예배 드렸는데 뭐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는 그저 내 삶에 껄쩍지근한 것을 덜어주는 내 죄책감을 덜어주는 수단이었을 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은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도 예배를 끝남과 동시에 나는 죄 지으러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 백성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일주일만 해도 공적인 예배가 8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너무너무 제 안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들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멈춰지는 그 나라, 제사가 멈춰지는 그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됐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래서 유다는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그 개인은 희망이 없어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아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아요. 예배가 내 삶에서 없어지면, 그러면 오늘 유다가 망한 것처럼 내 삶은 금방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꼭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기는 것을, 그것을 목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가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없는 삶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설교 제목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의 단초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주요 인사들의 처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어떤 현황들, 그 중에서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석방되고 그가 이제 왕의 자리에서 양식을 공급받는 일로 예레미야 전체 성경의 줄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맨 마지막 4절 말씀, 짧지만 이 여호야긴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에게 후대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4절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 52장이 예레미야 성경을 대필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대에 추가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마지막 4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을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 성경이 끝을 맺도록 했을까? 앞절 30절 이전까지 분위기하고요, 이 마지막 4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52장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약탈된,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의 분위기는 뭐죠?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비참함 자체거든요. 예레미야 성경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이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애가와도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4절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왜 이 말씀을
바룩은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 바룩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4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마지막 4절 말씀이 없었으면 예레미야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슬픔이고 아픔이고 허탈한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유, 그래, 절망이네 뭐. 그러면서 우리는 금방 내 인생도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예레미야 성경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 멸망으로 인하여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소망을 숨겨 놓으세요. 비록 바벨론이 그러니까 유다가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비참하게 지냈지만 그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을 복권을 하세요. 긴 시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그를 나오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고 그가 죄수의 옷을 벗었다라는 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곧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포로 기간이 다 끝나면 너희들도 이렇게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 상징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긴이 불순종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여호야긴 왕의 운명은요, 모든 유다 백성들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37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들게 하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70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3절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 내 옷이 죄인의 옷이었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줬다라는. 여러분,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너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옷을 갈아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와 영적으로는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여호야긴 왕에게 베풀어졌던 이 은혜를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바룩을 통하여 이 마지막 짧은 4절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것을 듣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맞아, 하나님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했대,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대. 정말 그랬어?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잖아. 70년이 지나면 우리도 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거라고 예언했잖아. 이제 몇 년 남았어?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유다 백성들 안에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어요.
야,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자.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저 왕이 석방된 것 봐봐. 우리나라도 이제 포로에서 풀려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래, 우리 다시 시온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희망의 노래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오 자유, 오 자유.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하나님께로. 그들이 그때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제도 제가 우리 익산 지방의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꽉 다치고 마음이 막 너무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춘철아, 인간에게는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라도 나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나에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절망을 희망으로, 그 어둠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손가락질하더라도 나는 너의 옷을 갈아입혔어. 너는 내 앞에서 머리를 들어 내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물론 공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한 것 같고 그냥 내 인생에 제목을 하나 붙이면 그냥 실패작, 이렇게 내 인생의 그림 위에 제목을 붙이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을 붙여주실 거예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은요, 실패작업 아니에요. 걸작품이에요. 내 인생 아직 안 끝났거든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여드리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작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이는 내 걸작품이라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걸작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목을 붙여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52장의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말 돌아보면 지난 1년 3개월 동안 예레미야 성경을 읽게 하시면서 정말 거의 모든 절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성경을 읽어보고 주석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참 날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레미야 성경이 끝을 내는 날이 있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날이 오네요. 예레미야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는 날.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또 이제 깊이 묵상하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52장 290번째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과 아픔과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그 곳곳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셨고,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성경에 담아 놓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 징계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역전 드라마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17절에서 23절까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겨가는 아픔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성경을 마무리하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안에 답답함이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에 빼앗겨버리는 이 아픔, 이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경까지 왜 오게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으셨기에 바벨론의 약탈을 그대로 허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지는 살아있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진리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베델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빼앗기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 베델교회 예배를 구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33절에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여호야긴 왕의 그 복권과 그가 죄수의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 또한 포로에서 벗어날 거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작이라고 여겨질 만큼 후회될 인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걸작품이야. 오늘 여호야긴 왕의 이 마지막 회복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예레미야 성경을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52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속에 담겨 놓았던 하나님의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이 소중한 진리들을 우리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이제는 말씀이 말씀되게, 진리가 진리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그 평강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돌아보며 실패자 같고 아픔이었고 어둠이었고 눈물이었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이신 왕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그가 이제 더 이상 죄수의 옷이 아니라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남은 평생을 먹고 마시게 했던 하나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수의 옷이 아니라 아들의 옷으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며 이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되찾게 해주시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새로운 것을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슬픔을, 우리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게 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 우리들이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대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를 일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의 제목이 걸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들이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어둠으로 끝날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으로 끝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소망이요, 하나님에게는 은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영광,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 숨쉬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된 하나님의 지체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